우리 찬송가 161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드리시면서 새벽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계자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한 초대교회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세계복음화 이 전도운동의 중요한 비밀인 성경적 전도운동의 하나님의 것을 이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마음에 담고 또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 영원한 것인 성경적 전도운동을 비밀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현장에서 복음운동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한 유월절과 또 저 천국 가는 저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많은 영혼에 대한 추수가 일어나는 그 수장절 그 사이에 오순절 날의 성령의 역사하심의 이 시간표 속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뤄나가심을 믿습니다. 1만 3만 4만 40만 제자 세우는 주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100, 300, 400, 4천지교회를 56개의 관역과 237 나라 5천 종족 전체에 세워나가는 하나님 주의 성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주신 주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24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제자요 또 사역자요 또 70인 중직자 요원으로서의 준비가 이루어지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언약을 마음에 품고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이 새벽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주님의 관심이 집중되어지는 하나님 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제자, 사역자 또 요원의 응답 누리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오늘 팀합숙 훈련 전도 핸드북의 4부의 4강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4부 사역자를 준비시켜서 현장에 나가서 예비된 사명자를 만났을 때 그 사명자를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사명을 일깨워 주는가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를 살려서 팀 사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4강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까지 당해왔던 그리고 당신이 보았던 그 모든 것에 대한 이 문제의 근본 원인과 진단이죠. 그리고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중심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제자와의 축복, 또 사역자로서의 축복, 그리고 이런 지역을 책임지고 지역을 복음화하는 성경적 전도운동의 비밀을 갖고 복음화하는 이런 요원의 축복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고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원하고 또 이 그리스도의 운동하는 사역자 그리고 이 사역자들을 과 함께 이 지역을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있는 이 지역 전체를 담당해서 쭉 복음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일으키는 겁니다. 이러한 요원으로서 우리가 응답받아야겠죠. 주로 이제 중직자분들이 그 지역을 책임지고 이런 말씀운동 사역자들과 함께 지역을 하나하나 계속 복음화 운동을 해나가는 겁니다. 키는 무엇이냐? 성경적 전도운동으로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죠? 주여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 가운데 오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 우리의 지, 그리고 우리의 체, 그리고 우리에 대한 어떤 경제, 그렇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인력 이런 부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1만, 3만, 4만, 40만 제자 세우는 교회 성도님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속에 내가 내 지역을 담당하고 내가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로구와 양천구를 합치면 약 한 100만 조금 못 되는 그런 인구가 있죠. 그래서 이 구로 양천 1만 제자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 3만 그리고
한국에 4만 그리고 전 세계 40만 제자 이렇게 우리에게 감당하도록 주신 요 제자를 우리가 이렇게 세워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사천지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이 수도권 이러한 기도가 쭉 우리에게 있어야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중요한 비밀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항상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성경적 전도의 20가지에 대한 비밀입니다. 거기에 이제 5가지 기초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 중에 특별히 다락방, 이 다락방에 대한 응답을 어디서 내가 얻어야 되느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전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역자들을 쫙 데리고 나가서 예비된 전도의 문을 찾으러 나가는 그 전도가 팀사역 전도입니다. 또 그 속에 그 지역을 지속해서 복음할 그런 장소와 사람을 찾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팀사역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핸드북 자체가 팀사역 전도 핸드북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쭉 하다 보면 당연히 이 일을 할 제자들이 딱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는 지역을 변화시키는 이런 전도자의 삶을 쭉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이 자꾸 이런 제자들이 전도 제자들이 모여지고 우리의 집이 자꾸 우리 렘넌트들이 모여지고 이러한 축복을 받는 것이 미션홈이죠. 우리 집이 미션홈이 되는 겁니다. 또 내가 이전에는요 먹고 살기 바빴고 또 먹고 사는 데 집중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를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직장 생활을 했다면 그 직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또 이 복음을 듣고 말씀 운동은 다락방으로 연결되어지고요. 또 이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이 열려지고 그래서 한 사람이 양육하는 걸로 시작하는데요.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기도 하고요. 또 제자들이 모여들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장소가 나의 직장인 겁니다. 이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는 가운데 지역을 쫙 두고요. 지속적으로 이런 전도의 요원들이 또 이 사역자들이 모여져서 지역 복음화하는 그 장소가 바로 지교회입니다. 지교회. 좀 헷갈리시겠네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5가지 기초의 부분입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다 다락방을 위한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그곳에서 전도를 목적으로 한 말씀 운동의 이런 성경 공부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복음 누리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데
전도의 문이 열리니까 복음을 쭉 말한 겁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니까 당연히 성령께서 이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그러는 가운데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어지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신도와 제자가 이렇게 쭉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하는 성도와 제자들이 쭉 하나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이제 다락방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42장에서 47절에 보면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에 축복이 일어납니다. 이들 중에서 교회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나오죠.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흩어져서 직장이나 또 어떤 이 지역에서 만나서 그곳에서 함께 현장에서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한, 또 전도를 하기 위한 성경 공부 모임이 쭉 일어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예수의 능력을 누리고요. 또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고, 또 치유의 응답을 누리고요. 그리고 증인의 응답을 딱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경적 전도운동, 하나님의 영원한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우리가 늘 머리를 굴리고 프로그램을 짜고 계획을 갖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부딪혀 오게 되어져요. 어떤 것이냐? 이를 방해하는 사탄과 악한 영이 굉장히 활동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반드시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은요, 이 복음 운동과 말씀 운동, 전도 운동,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사단과 악한 영들이 막 역사를 합니다. 심지어는 예배 때도 역사하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주로 있는 가정에 역사하고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 있는 직장과 업에 있는 현장, 학교 현장,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요, 싹 다 활동을 합니다.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그래서 우리가 언약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죠.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로만이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또 이 악한 영, 마귀와 귀신들, 그리고 지옥에 대한 어떤 이 권세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요, 24시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이 복음을 딱 누리는 겁니다. 복음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늘 알고 또 깨닫고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체험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어디서 이 복음을 누리느냐?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어떤 굉장히 당황되는 그 일 가운데서도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 모든 것이죠. 사실은 모든 곳에서, 특히 근데 주로 문제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고, 사건 만나면 흔들리고 막 당황되는 그 속에서 또 흔들리고, 또 사람 만나서 또 흔들리게 되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정말 재밌는 것은 축복받는데도 그때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응답과 축복을 받았는데 이게 진짜 이번만 오면 어떡하지? 다음에도 잘 될 수 있을까? 뭐 이러한 정말 복음 딱 놓쳐버리는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런 미래를 두고 걱정하고 연유하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것 속에서 쭉 누리는 거고요. 정말 예배 때 이렇게 딱 누리는 겁니다. 복음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의 일에 몰두할 때도 자칫 우리가 정신없이 세상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 복음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딱 누리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복음을 딱 찾아서 누리는 겁니다. 왜냐? 당황되면 이 복음 딱 놓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쫙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어디에 있든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답과 힘과 길을 찾고 행복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집중이라는 키를 가지고 예배 딱 그 속에서 뭐하냐, 복음 누림, 그리고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 누림, 또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입니다. 기도 누림. 그러는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의 삶, 이 삶에서의 이 복음 집중에서의 누림, 이런 것들이 늘 있어야 됩니다. 답을 얻고 힘을 얻고 또 길을 찾고 그다음에 행복을 딱 얻는 이런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이러한 비밀들이 늘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요, 집중적으로 우리가 다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길을 얻고 행복을 누리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 때 주시는 강단의 말씀,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로 다 연결되어지고 이게 우리의 삶에 딱 증거로 나타납니다. 이걸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늘 예배 성공해야 되고요. 또 이런 강단 말씀, 여기에도 다 성공해야 됩니다. 강단 말씀 놓치고 실패하면 금세 방황하거든요. 쭉 이렇게 누리고요. 항상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늘 놓치지 말고, 그래서 이 집중이라는 것 아주 키입니다. 키. 이렇게 딱 누리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는요, 계속되는 승리가 연속되어집니다. 근데 이 승리의 이유가 뭘까요? 무엇을 지속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언약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말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내가 있는 현장을 변화시키고 복음화하고 지역을 복음화하는 바로 말씀운동입니다. 그래서 요 사역자로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지고 또 이 사역자를 준비시켜서 현장에 나가 이 말씀동의 장을 계속 열어나가는 이 팀 사역, 이 부분에 우리가 정확한 눈이 열려야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반드시 잊지 마시, 반드시 받아 누려야 될 응답 중에 응답이, 이러면 이제 성령 인도가 쭉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사모늘이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령 인도를 쭉 받아 나가게 되는데요. 강당 중심으로 매일매일 주의 말씀 속에서 또 내 현장과 소통되어지는 말씀을 통한 기도, 이 속에서, 그리고 주님의 모든 소원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 전도, 이거를 두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스케줄 인도를 받다 보면요, 중요하게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가 일어나고 문이 열리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답을 심부름하게 되어지며 이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그러면서 성도가 하나하나 모여지게 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날마다 현장에 교회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되어지죠. 이런 응답들이 이렇게 쭉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인도를 정말 받다 보면 이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뭘 보게 되어지냐? 우리가 이제 황금어장을 이렇게 딱 보게 되어집니다. 황금어장의 특징은 무엇이냐? 성령 인도 받으면 반드시 만남이 일어납니다. 만남. 이걸 보고 또 전도문을 하나님 열으셨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전도문 찾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만남이 일어나는데, 이 만남의 특징이 무엇이냐?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방황하고요, 실패돼 있고 또 죽어가는 이러한 영혼을 딱 만나는 겁니다. 이러한 불신자들 딱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많은 종교 생활로 인해 아주 큰 실패가 계속 거듭되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막 하나님 하고 있는데요, 거듭되는 실패 속에 고통스러워하는 신자들, 이런 선지자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잘못된 길로 들어가 있는 그런 이단과 사입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요 쭉 만나게 되어집니다. 특히나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죽어가는 영혼들이죠. 정말 생명 없는 죽은 상태에서 계속 저주와 재앙 가운데 왜 오는지도 모르고 계속 고통스러워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왜 받아야 되느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좋은 결혼하기 위해서 성령 인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디 속으로 들어가서 어느 중심으로 인도받는데 무엇을 보게 되느냐가 결국은 관건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고 난 다음에 보게 되는 일이 있어요. 성령 인도를 받고 난 다음에 많은 일이 있지만 사도행전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성령 인도 받고 난 다음에 가게 된 그 현장이 바로 무속인에게 사로잡혀 있는 총독입니다. 무속인에게 딱 사로잡혀 있는 총독, 이런 총독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사도행전 16장 5절에서 10절을 보면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가서 수의를 위하면서 지속적으로 성령 인도를 받는데 만나게 되는 만남이 루디아이고요. 그 속에서 계속되어지는 만남이 바로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여종이죠. 이렇게 이런 이는 점치는 자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보면은 사도행전 19장에 (10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9장에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성령 인도 받는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에베소 전 지역에 우상으로 병들어 있는 지역을 살리게 됩니다. 마술하는 사람들이 마술책을 불태우고 우상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그 직종을 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게 되어지고 또 큰 소동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상 안 섬기겠다라고 우상 갖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요 하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그 현장. 성령인도 받으면 무속 또 점술, 우상 이러한 현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황금어장을 보는 이 보는 자는 반드시 성령인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 성령인도 받는 사람의 특징은 주님의 모든 관심, 이 관심이 나의 관심인 겁니다. 또 주님이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소원하시고 필요로 하시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이 사역자로서 지역을 책임지는 요원으로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이 세우는 교회 제자요 또 사역자요 요원이라면 늘 기도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이러한 제자를 쌓고 사천 지교회 세우게 해달라고 잘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주보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적 전도 20가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이 다락방을 위해서 19가지가 있다고 할 만큼 이 다락방을 위한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지역마다 모든 구와 동 모든 곳곳에 계속적으로 이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을 하나하나 세워 나가는 것이 성경적 전도예요. 그것이 초대교회가 발견하고 체험한 것들이며 주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이 일을 하는 본격적인 그 사람을 보고 다락방 사역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가장 첫 번째로 응답이 오겠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요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오직 성령 충만을 다 붙잡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하시는 가운데 전도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고요. 그러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고 제자가 일어나고 이것이 날마다 그 현장에서 시스템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를 위해를 목적으로 하는 성경 공부 활동이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전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막 이런저런 얘기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회당에서 성경을 펼쳐서 다윗의 글과 이사야의 글을 펼쳐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고 또 복음을 선포하셨듯이 또 사도행전 맨 끝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같은 연금대에 있는 자신의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주 담대히 힘있게 증거하고 가르쳤듯이 또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초대교회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듯이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쭉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과 기도응답과 치유와 증거 있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그 말씀 운동을 계속 펼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선포하는데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놀랄만한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쭉 나타나는 겁니다. 생명 운동, 말씀 운동, 전도 운동, 그리고 기도 운동, 그리고 그리스도 운동, 유일성의 운동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일이 날마다 일어나는 그것, 이것을 위한 이 다락방의 문을 열어나가는 팀사역, 또 이 다락방 사역자들과 또 조장들, EBS 요원들, 또 그룹 바이블 스터디하는 계층 다락방 사역자들이 쫙 모여져서요. 전도 요원이 모여지는 이곳이 바로 나의 집이 되는 것이 그렇게 축복된 일이 없겠죠. 이곳에서 지역 복음화를 위한 일들이 쭉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제자들이 움직여지는데 놀라운 건 우리가 저 직장 현장, 내가 있는 현장, 바로 이 직장 현장에서 이제는요,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지역을 살리는 이런 요원들이 모여져서 지속적으로 지역을 복음화하는 모든 사람이 전체 이 복음 다 듣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들이 성경적 전도 20가지 핵심이 다락방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5 기초입니다. 이러한 훈련이 교회에 있죠. 5기초 훈련이라고요. 이 훈련을 쭉 받는 겁니다. 이것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냐? 이걸 제일 집요하게 막는 존재가 사탄과 악한 영입니다. 이들의 활동을 꺾을 우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역사하는 통로가 뭐냐? 보면요, 문제나 어떤 사건이나 뭔가 당혹스럽게 만들고 당황스럽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특별히 축복된 응답 받아 놓고도 이렇게 막 흔들리게 되고요. 특히 예배 때도 그런 공격, 특히 뭔가 아주 중요한 우리가 주일을 할 때에도 일을 하는데 너무 집착한 나머지 잘하려고 하는 나머지 복음 드리는 걸 놓쳐버리는 그곳, 그 시간, 그때야 막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을 알기를 힘쓰고 또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누리고요, 체험하는 그 비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요, 이 복음을 누리는 비밀, 그게 바로 진정한 기도죠. 그러면서 집중하는 겁니다. 뭐에 집중하냐? 우리가 항상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길을 얻고 행복을 누리는, 복음들이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답을 얻고요, 힘을 얻고 딱 길을 딱 찾고요, 길을 보고 그 속에서 행복을 딱 누리는. 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 예배 때 말씀이 정확한 답이구나. 나에게 이 모든 걸 다 응답을 예비하시고 날 인도하시는구나. 야, 이런 문제 사건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아니고 이건 뭐 사건도 사건이 아니구나. 다 여기 속에서 모든 것, 모든 곳, 모든 사람, 모든 일, 사건에서요 다 위대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쫙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틈탈 틈이 없는 겁니다. 혹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일어나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날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이 비밀을 우리가 딱 갖고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요 다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승리를 해놓고 뭘 위해서 주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느냐? 말씀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한 이 일을 하는 요원들을 위해서요. 이렇게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승리케 하시죠.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어떤 너희입니까? 이 일을 할 제자, 사역자, 요원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여기서 쭉 나오겠죠.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어느 속에 있어야 될지, 또 어떤 주님의 목적과 관심, 그 소원 속으로 들어가야 될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또 그 방향을 두고 인도받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가장 잘해야 될지 복음 누리는 겁니다. 복음 찾아서 누릴 수 있는 것만큼 참 그렇게 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쭉 되다 보면요,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우리 머릿속에 쭉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딱 문제 만나면요, 요셉은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또 강단에서요 말씀을 딱 주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내게 딱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발견한 자다. 말씀 통해서 이미 초대교회가 발견하고 체험한 그것을 내가 발견하고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 길 위에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응답이다. 문제? 그거 진짜 문제이냐? 그걸 문제 삼는 내가 문제지. 하나님 그걸 문제라고 두시지 않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절대 목표를 이루시는구나. 본론 이번의 말씀도 딱 답이 되고요. 어려움 그 속에 하나님은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길을 딱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이요 쫙 나오는 겁니다. 이런 아주 모든 종합적인 이런 축복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진정으로 내가 모든 관심이요 하나에 딱 집중돼요. 하나에. 그래서 20가지 전도 전략을 인생의 이정표로 하지 않습니까? 전도자의 이정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 인도를 쭉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그래서 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이 또 교사와 선지자들이 모여서서 5명과 마가 요한과 함께 5인 1조 수행원 1명 더해서 6명이 쭉 인도받는데 성령 인도 받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성령이 불러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 금식까지 하면서요 이렇게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이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는요. 성령 인도.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미 이 복음을 저 이방 민족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에요. 준비된 자들입니다. 그냥 주님의 소원과 딱 맞죠. 주님의 관심과 맞고 그리고 주의 말씀과 딱 맞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응답받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성령인도 받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인도 받아서 간 곳이 어디냐? 무속 현장, 무속인이 있는 현장. 그러고 나서 또 인도받으면서 간 곳이 귀신 들리는 여종, 점치는 현장. 또 그렇게 간 곳이 우상 현장입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나오죠. 성령인도 받으면 반드시 이러한 아주 황금어장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시죠. 그곳에서 만남이 일어나는데 이 만남을 한번 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아, 이렇게 복음 받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는가. 내가 그때 그냥 복음을 안 전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거죠. 점점 하나님 이런 황금어장을 계속 보게 하십니다.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쭉 보게 돼요. 불신자, 신자, 또 이단과 사이비, 종교 생활 속에서 계속 고통 중에 방황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들에게 딱 해결책인 답을 주어야 됩니다. 실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그 자체가 인간에게는 모든 실패와 문제의 시작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누구 때문에요? 마귀에게 속아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영원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그다음에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육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인간이 육체가 되어서 이제는 생명 없는 죽은 상태에서요. 저 마귀가 만들어놓은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래 점치고 그렇게 무속인 찾아가고 점치고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현장을 우리가 쭉 성령인도 받으면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가정과 가문 대대로 고통받는 그러한 삶의 현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고요? 정신과 육신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계속되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늘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육체에 속한 것을 쭉 따라가니까 당연히 오게 되는 게 많은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요, 에베소 같은 경우는 아담의 우상을 대대적으로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우상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우상 숭배하면 그 영혼은요, 그 한 사람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마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귀신에게 끌려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살 수밖에 없고 가정 가문이요 그렇게 고통받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의 문제, 육신의 질병 가운데 놓여서 계속 고통받는 겁니다. 아무리 병원에 가본들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본들 일시적인 해결이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안 돼요.
우리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해본들, 무속인 찾아가 본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얼마나 끔찍한 줄 아십니까? 이게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은 현장 교회, 매일 교회, 파고 들어가는 교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쭉쭉쭉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캠프도요, 요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쭉쭉 파고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그 가정, 가문 다 살려내는 겁니다. 그걸 위한 게 캠프예요. 그걸 위한 성령인도 받는 게 캠프고, 그렇게 성령인도 받으면 이런 현장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시고 문이 열리고요. 속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속에서 구원을 받는 영혼들이 일어나고요. 날마다 그 현장에서 계속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 답을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 해결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가운데 모든 여러 세대에 나타나는 게 이 성경적 전도운동의 응답 아닙니까? 이런 걸 모르죠. 그러니까 늘 육신적인 걸 추구하는 상태,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신과 육신 다 이렇게 고통받고, 1번의 5번을 보면은 소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소망을. 이게 불신자 중에서도요, 우상 숭배 심하게 하는 데는 눈에 다 보일 만큼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대만 갔을 때 다 대만에는 집집마다, 일본도 그렇지만 다 집집마다 우상 갖다 놓고 향 피워 놓고 거기다 밥 올려 놓고 빌고 하면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게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게 보여요. 이게 그 불교 방송 틀어놓고 불경 읊고 있고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보통 진짜. 근데 거기에 빛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찬양하고 또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묶인 데서 풀려나는 거예요. 흑암이 확 떠나가니까요. 그러고 나서 가면 또 다시 덮치겠죠. 이거를 계속 지속해서 하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 개인과 가정은. 이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방해를 해요. 누구를 방해하냐? 사역자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완전히 복음에 해당다고 결론 나야지만 이걸 계속 지속할 수 있어요. 말씀 운동은. 우리에게 승리를 이루시고 승리를 약속하신, 그리고 승리의 주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함께 하시면서 이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해나가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함께 하세요. 다 함께 하시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다 살려내는 겁니다. 지역 전체를 살려내고요. 곳곳을 살려내는 겁니다. 이러한 또 제자를 찾고요.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야죠. 그래서 팀 사역자가 이런 사역자를 딱 준비시켜서 그런 현장으로 쭉 들어가는데 만나게 된 사명자에게 이러한 답을 주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진단, 불신자 상태에 대한 진단,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명자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은 간단하게 보면은 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음 가운데 태어났었던 상태다. 그리고 이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상태 가운데서 이 가운데서 모든 것을 행하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겁니다. 점치고 굿하고 미신 섬기고 잡신 섬기고 날마다 해마다 시마다 제사 지내고 하루에 정기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무속인 찾아가서 사주 보고 팔자 보고 빌고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공중거세 잠자 마귀를 따르는 것이다. 이것은 불순종,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이 속에 있었다. 당신이 예수 믿고 이전에 이 속에 있었고 나도 이 속에 있었다. 이전에는 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러나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으니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오는 여러 세대에 그 은혜, 구원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여러 세대에 증거되기를 작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아무 대가와 값을 받지 아니하시고 주신 선물이며 이것은 그 누구도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 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왜 은혜냐? 이것은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아무 값 없이 주신 거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 예비하신 일, 그 선한 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당신과 내가 만난 것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당신에게 이렇게 딱 답 주는 것이다. 이렇게 사명자에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다 하나님이 예비된 것이며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러한 선한 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 일을 위한 사람. 이 사명자에게요. 진정한 이걸 통해서 사명을 딱 건드려 주는 겁니다. 그냥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서 이걸 가르쳐 주면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나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명을 건드려 줘야 돼요. 사명자는 항상 사명을 딱 건드려 줘야 됩니다. 사명을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명 딱 건드려 줘야 돼요.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일은 질병 치유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 감당하는 주의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능력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전도문이 열리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비밀이 선포되어지고 그 가운데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제자가 일어나며 하나님 그 중심으로 모든 곳곳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날마다 이 말씀운동, 복음운동, 전도운동, 그리스도운동이 일어났듯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세우는 게 성도님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목적과 계획이 보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사명자를 만났을 때 그들의 사명을 정확하게 건드려주는 눈이 열린 사역자가 되도록 또 팀 사역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